예,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이제 9절로부터 2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5쪽입니다. 신약성경 255쪽. 그러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다음 9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말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뭐냐 하니까 여기 12장 1절 그러므로 앞에면 이 그러므로는 전체로 다 앞에 로마서 1장 1절부터 11장 끝까지 말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선택됐고 그래 아들 됐고 그래서 또 우리 예수님의 사흘대속의 공로를 입혔고 또 오늘 우리가 현실 지금 작은 거 하나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초리를 우리를 보시면서 오늘도 이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또 하나님의 모든 그 은혜를 계속 받고 하나님과 영원히 또 영생할 수 있도록 그 모든 나를 만들어 가려고 또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려고 주님께서 이렇게 구원받은 데다가 계속 구원 은혜를 받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게 이제 12장 1절부터 로마서 끝장까지 쭉 나오는 겁니다. 네.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서 바로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너희 몸을 드려라. 바로 이게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란 말은 합당한 당연히 주님께 드려야 될 받으실 만한 예배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너희 몸을 여기 몸이라는 건 마음과 몸을 다 포함해서 말하죠. 마음과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의 예배의 생활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것도 있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쉬운 것부터 우리가 해야 돼요. 예. 근데 참 우리가 쉬운 거는 그냥 지나쳐버리고 관심 안 두고 실행하지도 못할 다른 것들을 알려고만 하고 지금 하나님 벌써 내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한 이게 1호 순종이거든요. 그게 주님의 음성이거든요.
주님, 오늘 찬송가 주님의 음성을 듣거든 이 찬송이 나오죠. 예. 주님의 음성 오늘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으면 듣는데 그건 말씀하는 건 안 듣고 엉뚱한 것만 붙잡으려고 해서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저도 이 자식을 키워보고 또 교인들 키워보면 뻔히 알고 할 수 있는 거 그것부터 하라고 해도 복이 없는 사람은 그거 다 할 수 있는 건 할 생각도 안 하고 엉뚱한 욕심에 그것만 하려고 하니까 이게 도무지 되질 않는 거예요. 자, 되질 않아. 자, 여러분들 자기가 이렇게 자식을 키워보면은 뻔히 지금 알고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 그거부터 해라. 공부 못한 애들 공부를 시키면 그 지금 할 수 있는 그거부터 하라고 시작하면 그거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오늘 저도 여러분들에게 뭐 묘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럼 눈이 번쩍 뜨고 야 묘한 말씀이다. 진리가 깊다. 물론 깊은 진리가 좋아요. 그렇지만 제일 기본되는 거는 뭐냐면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기본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지금 당장 알 수 있는 것부터 우리가 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해야 그 귀한 진리들이 귀한 깊은 진리들이 내게 생명 역사를 하는 것이지 그런 것부터 안 하고 있으면은 지금 받으시는 예배 생활을 아는 것부터 지기 작은부터 안 하면은 아는 것만큼 교만한 사람 되고 자기가 한 행동 그만큼 하나님 앞에 외식이 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싫어하시는 공로주의로 될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오늘 마음을 겸손히 가지고 지금 여기 오늘 설교하는 거는 다 아는 거예요. 아는 것 중인데 들으면 다 아는 건데 오늘 들을 때마다 내가 이 말씀대로 하고 있나 하고 있으면 주님 받으신 예배가 되는 거고 안 하고 있으면 내 생활에 예배를 주님 받지 않는 그런 내가 가인 같은 사람이 된다. 또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가인의 예배는 안 받고 아벨의 예배는 받았죠. 그러니까 자기 예배 안 받아줬다고 가인이 어떻게 해서 시기했죠. 그런 사람 꼭 시기가 있는 거. 사람이 원죄와 본죄 속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죄와 본죄가 원죄성이 있기 때문에 남이 잘 되면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같은 형제인데 벌써 형제 속에서부터 그 시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기 같은 부모 밑에 산 형제 간에 시기가 없습니까? 있죠. 그게 우리가 원죄의 그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자기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지지 않는 사람은 뭔가 모르게 저 하나님이 저 예배를 받고 있다, 하나님의 축복을 한다 하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들이 시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시기하면 그것 때문에 자기도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가 너무 뭐 귀한 높은 진리, 오묘한 진리보다도 내가 현재 하나님이 알려면 들으려면 알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 예배부터 우리가 시작하자고 합시다.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그래서 지극히 몇 절이지? 누가복음 16장 10절이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생활 속에서 오늘 하나 그래서 여기서부터 내가 주님 음성을 듣고 알 수 있는 것부터 모르는 것부터 알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알려준 거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그거부터 알려고 하면 되는데 알려고 하질 않는 거. 알려고 하면 할 수 있는데 들으려고 하면 들을 수 있는데 그거부터 내가 이렇게 순종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서 왜 그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많이 알면서도 저렇게 그 아는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알아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는 사람이 됐냐. 이거는 뭐냐면은 이게 하나님이 제가 제대로 연구한 바로는 벌써 이게 옳다고 여기면은
내가 들을 수 있는 거, 알 수 있는 것부터 내가 이해하고 순종해서 살면 되는데, 그거는 놔두고 욕심대로 이렇게 오래 가다 보면은 그 틀린 그것이 나중에 옳은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양심을 쓰지 않는 그 일에 있으면서 나중에 그게 옳은 줄 알고 그게 막 그거 사람으로 완전히 그 굳어지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찬송가 201장에도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그 어떻게 하라고 했죠? 즉시로 성령의 가마를 소멸하지 말고 즉시로 순종하라 했잖아요. 신앙생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 내가 알 수 있는 것부터 소멸하지 말고 작은 데서부터 큰 거, 신앙생활은 큰 거부터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아는 것부터 하라는 건데 그것부터 안 하니까 문제가 되거든요. 예. 그런 사람은 삶이 세상 삶은 힘들지만 생명이 있고 즐거워요. 힘 안 드는 생활은 세상에 없어요. 힘이 안 들면 세상에 삶이 재미가 없어요. 예. 힘이 들어야 재미가 있어요. 가치가 이루어지고. 자, 힘 안 드는 인생은 없습니다. 힘은 다 듭니다. 근데 그 힘든 게 가치가 있냐, 가치가 없냐, 이제 이게 갈라지는 겁니다. 힘 안 들고 살라는 그 자체가 벌써 이게 범죄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제가 저번까지는 이제 겸손히 우리 섬기는 예배, 봉사를 이렇게 섬기는 오늘은 바로 사랑에부터 들어가려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은 오늘 은혜 보답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또 은혜에 우리 신앙생활이 요거 하나 더 하고 이제 들어갑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보면은 잘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에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던 바리새인들을 잘 보십시오. 그중 많은 면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가 신앙행위를 하는 게 그들이 신앙행위를 하는 게 자 보십시오.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받은 사랑에 감사해서 그 순종의 힘으로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순종하고 했습니까? 아니면 그것보다는 자기의 의를 사람에게 씌우려고 또 하나님께 뭘 얻어내려고 이미 받은 은혜, 감사에 대한 감사의 거기서 나오는 당연한 순종이 아닌 자기의 행위를 어떻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 그 공로를 갖고 이 공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대가를 내가 이런 공로가 있으니까 이리 주십시오 하는 이거로 하나님께 또 자기가 신앙행위를 한 건지 둘로 나눠보자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그분들은 성경을 많이 남보다도 배웠다고 했고 또 행위가 많았다고 했는데 전부 다 바리새인들은 받은 은혜의 감사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감사나 감격으로 한 게 아닙니다. 뭐로 했어요? 그런 건 다 생각을 안 해서 이미 누구보다도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받았고 모든 걸 많이 받았는데 받은 데 대한 거기에 대한 감사나 그거에 대한 순종으로 하질 않았어요. 그게 벌써 없어졌어요. 어느새 자기가 잘해갖고 이런 의인 생활을 하고 있고 이렇게 살고 있는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김세웅 지사님 제가 보니까 참 우리 삼봉께 제가 와서 시작할 때부터 얼마 안 돼서 와가지고 지금까지 참 이렇게 중성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김세웅 지사님 같은 사람들은 잘못하면 이 교회에서 내가 이 교회 제일 공로자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해놓은 게 많다. 또 뭐 어릴 때부터 또 저 같으면은 난 하나님 앞에 어릴 때부터 충성하고 이렇게 잘 믿었으니까 남보다도 비교해가지고 이 공로가 많다 이렇게 거꾸로 생각할 수 있어요. 도리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으니까 은혜를 많이 받고 참 너무 더 감사하고 더 순종하고 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될 게 써준 데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해야 될 거 더 많은 사람이 돼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우리 김세웅 지사님 같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써주고 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섬길 수 있게 되니까 너무 감사하다. 감사한 마음에서 더 순종하고 더 충성하고 이러는 게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리새인 입장 같으면 어떻게 자꾸 공로가 더 많아져 갖고 하나님께 받을 게 더 많다고 생각하겠죠. 그렇죠? 예?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김영환 선생님은 어떻게 받을 게 지금 많습니까? 예? 공로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못한 사람들 보면 저 죄인이고, 그렇죠? 자기는 의인이고. 그래서 기도할 때도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고 자기같이 이렇게 한 거 너무 자기는 들여서 높이고, 그죠? 어떻게 공로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은요, 근본적으로 두 가지 중에 어느 길로 가느냐, 열심히 믿는 사람 가운데 둘 갈라집니다. 받은 은혜가 감사하고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참 어디까지 충성해도 무익한 종으로 사는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 종과 같이 또 바울 사도와 같이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고, 바리새인 같이 갈수록 공로가 많아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더 죄인이고 나만 의롭고 이런 사람으로 갈라질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자기만 의인인 사람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된 거죠. 그 받으시는 예배가 안 되게 된 거죠. 예.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들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렇게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디서부터 참 예배 생활, 섬기는 예배 생활, 봉사 예배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면 한몸된 우리 교회 안에 형제들에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냐면 오늘 여기 12장에도 4절, 5절 보면 우리가 형제와 한 몸이라 했어요. 한 몸. 한 몸. 그래서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그 몸의 각 지체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몸 된 예수 믿는 우리 형제들은 전부 한 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조심할 게 뭐냐면 우리가 정통교파라고 하면은 우리 교파가 만약에 우리가 우리하고 같은 교회가 아니고, 자, 우리 좁은 사람은 뭐냐면 우리 삼봉교회 교회만 한 형제같이 여기는데 그거 아니에요. 우리 같은 교파 안에 그것도 한 형제예요. 그 교파도 넘어서 정통교회라고 하면 예수 믿는 형제는 전부 다 뭐죠? 한 몸의 지체 형제입니다. 형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떤 게 교파가 다르니까 무조건 욕을 하고 우리하고 형제라는 관념이 없이 그러면 안 돼요. 욕을 할 때는, 비판할 때는 내도 책임이 있는 입장에서 같은 형제로서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해야 돼요. 자, 같은 형제가 자기 형제를 비판하고 욕하면 그 집안의 수치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 집안의 수치도 되겠죠, 형제가 그러면은. 그러면 같은 형제의 그 수치스러운 면이 있구나, 저 교파에는. 그걸 좀 같은 그 책임감을 느끼고 비판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고, 무조건 세상 말로 까버리면 되는 것 같이 이렇게 까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것도 벌써 무슨 의식이 없죠? 형제라는 의식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좋은 거는 나한테 좋은 것도 된다. 이렇게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게 이게 한 몸으로서 가지는 그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공예 예수교장 내 천공의 어떤 참 지나친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이 세상에도 보면 정치가들 보면 선명성을 낸다고 남을 엄청 비판하고 하면 자기는 선명한 깨끗한 사람 같이 이래 여기잖아요. 그렇죠? 우리 공예도 어떤 분들은 우리 공예 밖에 다른 교회들은 타속화되고 구원도 없다고 하고 막 이걸 자랑해야 자기는 아주 선명하고 아주 잘 믿는 깨끗한 사람 같이 여기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한 몸이라는 지체의 관계를 모른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너가 깨끗하다 잘했다 하겠습니까? 마음에 너무
그 부모가 자식을 볼 때 형제간에 너무 저러니까 마음이 아프듯이 힘들겠습니까? 이인자 씨는 어떻게 했어요? 잘했다. 진짜 너가 깨끗하고 잘한다. 이렇게 칭찬하겠어요? 마음이 아프겠어요? 예? 자, 그런데 우리 한교회 안에서도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제가 누가 마음이 제일 아프겠어요? 목사님 제일 아프겠죠? 예? 또 위에 누가 또 아프겠어요? 하나님 보시기 아프겠죠? 한 몸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거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각자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발은 발, 손은 손에 각각의 은사를 줬기 때문에 은사를 안 받은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또 이 세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게 예배입니다. 자, 우리 그러니까 생활 자체가 다 왜 예배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거 가지고 형제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또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 뜻을 따라서 모든 일도 하고 이게 알고 보면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게 다 전부 뭐가 되는가 하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면은 그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 그리고 또 어떤 사람 주님을 생각한다 하지만 중심이 주님을 중심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지 않으면 그것도 뭐가 안 돼요? 이름은 주여 주여 우리 성경에 마태복음 7장에 나오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어떻게 들어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주여 주여 불러도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위한 게 아니면은 그거는 또 뭐가 돼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게 될 수 있을까? 예, 다 될 수 있어요. 공부하면서도 주님을 생각하고 공부할 수 있고 또 가정생활하면서도 할 수 있고 사업하면서도 다 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예, 해보면 돼요. 안 하니까 안 된다고 하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은 각각의 받은 은사들이 다 있다는 걸 생각하고 자기 받은 은사를 좀 잘 찾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거 갖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우선 가정교회, 자기 가정교회부터 우리 가정에서부터 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부모에게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섬길까? 너 자식에 대해서도 부모가 어떻게 섬길까? 내 자식이니까 하지 말고 하나님의 한 몸의 교회로서의 내 자녀, 어떨 때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로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섬기고 봉사할 수 있을까? 이게 되면은 하나님 받으시는 생활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생활의 예배.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뭐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의 함께하는 지혜가 있어요. 예. 꼭 하나님의 것이 올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잊어버리고 살면은 전부 어느새 인간의 주관이 되고 주관이 되다 보면 뭐가 들어온 줄 압니까?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 마귀가 들어와서 마귀 뜻대로 사는 마귀전으로 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걸 받은 은사를 갖고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걸 첫 번째 겸손히 우리 저번에 5가지 했죠. 하나, 두 번째는 사랑을 가지고, 세 번째는 뭐요? 열심히, 또 네 번째는 뭐죠? 어려운 가운데서 계속 섬기고, 5번째는 있는 것을 나누면서 섬겨야 돼. 이게 성경에 나타난 거를 좀 다 몇 가지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요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섬겨야 된다. 그래서 섬기는 데 있어서 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또 성경에 있는 중심대로 바로 섬겨야지 잘못 섬기기 때문에 교회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삼분교회 성도들이 그래도 자기가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자기 입장에서 이렇게 자기 가정도 또 하나님의 교회도 그런 대로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어요. 또 어떨 때는
또 그래 잘 섬기는 사람들 보면은 그 마음에 내도 이 같은 그 동참에 대한 긍지도 느껴요. 어떨 때는 그런 분들 보면은 또 어떨 때 보면은 참 이게 믿음의 자식들 있고 육의 자식들이 있는데 육의 자식도 키워보니까 나를 이렇게 힘을 주고 위로하는 자식도 있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자식도 있고 그렇잖아요. 교인들도 보면은 다 어떨 때는 정말로 내가 감사할 정도로 나를 위로해주고 힘이 되는 교인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또 저를 또 힘들게 하는 교인도 있죠. 근데 그게 두 개 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힘들게 하는 교회는 다른 면으로 내 구원을 유익을 주고, 그죠? 근데 그 사람에게 나는 그러면 꼭 필요한 사람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으로 있어요. 자식도 우리가 힘주는 자식도 있고 힘들게 하는 자식도 있겠지만 다 똑같이 사랑해야 돼요. 사랑할 때 자기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구분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받은 걸 가지고 우리가 잘 섬겨야 돼요. 근데 무조건 교회 안에 자기 주관대로 열심을 갖고 섬기는 거 그게 옳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마다요 아주 출발한 개척교회 순수 개척에서 교인도 없고 할 때 섬기는 교인이 없는 교회 별로 없는 교회는 문제가 다르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이 섬기는 사람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섬기긴 섬기는데 자기 주관대로 잘못 섬기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들이. 다 보세요. 자, 뭐라고요? 섬기는 사람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다. 뭐가요? 그런 교회들이 있긴 있는데 그거는 소수고 대부분 섬기는 게 인간의 그 주관대로 잘못돼 가지고 더 문제가 커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섬기더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섬기고 방편도 바로 섬겨야지 그게 뭐냐 하면 서로 몸을 위하는 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지체가 서로 이렇게 섬김을 통해서 지체도 자라고 몸도 자라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손이 몸을 섬기잖아요. 또 다리가 섬기고 살 때 몸이 건강하고 다 자라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할 때 각각의 지체가 자기가 받은 은사를 갖고 자기 가정교회를 잘 섬기고 또 이 사회교회를 참 섬길 때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자기도 잘하고 동시에 뭐죠? 하나님 교회도 잘하고 가정도 잘하는 겁니다. 이게 섬김이 없는 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떤 분들 보면은 많은 성도 가운데 우리 교회 같으면 아직 20 정도는 안 되지만 어떤 큰 교회들 가면은 예배 조금 늦게 갔다가 예배 딱 드리러 갔다가 또 예배 마치기 전에 싹 나오고 이러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대. 또 어떤 사람은 제 시간 같지만 아무 섬김도 없이 예배만 딱 듣고 연봉만 딱 오는 사람도 있대. 그분들에게 뭐가 없는가 하면 섬김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로는 지혜 있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 하죠. 그렇지만 그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섬김이 없으면 신앙의 깊이가 들어가질 않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분들 다 이유가 있어요. 교회 가서 좀 섬기려고 하면 사람들에게 부딪혀갖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가끔 있어. 이제 이런저런 교회 다니다가 사람에게 힘들어 놓으니까 이제는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나왔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네. 그래도 그 섬김을 자기가 그 가운데 바로 알아서 그래도 바로 섬길 때 자기가 잘하는 거지, 교회가 잘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하면 자기가 잘하질 않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잘못된 섬김을 보면은 그게 잘못됐다고 알고 나는 또 이렇게 섬겨야 돼. 또 이렇게 자기가 바로 알아 섬기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내 섬김이, 내 봉사가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 받으시는 정말로 예배가 되도록 올바른 섬김과 봉사가 되는지 자기를 생각해 보고, 저는 어떤 건 저도 잘 몰라요. 제가 아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여러분들 그걸 어떻게 제가 잘 알겠어요? 하나님이 제일 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내 가정교회에서부터 우선 내 섬김, 가정에서도부터 보면요. 가정을 왜 섬긴다 하는데 가정 구성원끼리 막 부딪히는 것도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 언쟁이 막 나잖아요. 자기가 올바로 섬긴다고. 근데 아니라고 자기들끼리도 그 섬김에 대한 결과적으로 보면 부모 자식 간에도 섬김이 잘못되기 때문에 어떨 때는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보니까. 부부 간에도 서로 잘한다 하다가 부딪히잖아요. 그게. 그런 거예요. 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그 싸움은 이 강도가 덜한데 하기 때문에 서로 부딪혀갖고 그게 더 강도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제가 말하는 거 섬기는 거는 섬겨야 잘하긴 잘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봉사해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다른 사람 구원에도 유익되는 그런 예배가 되고 섬김이 봉사가 될까? 그거를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까지 나오고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신앙생활 해보니까 제가 가정에서부터 하려고 많이 노력해 봤어요. 네, 가정에서부터. 예. 믿는 가정에 야, 몇 대부터 믿어오는 가정에 뭐 섬길 게 있어? 아니에요. 어느 가정이라도 처음 내가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내가 믿어도 몇 대를 믿어온 그 가정 안에서 믿어도 다 자기대로 섬겨야 될 게 있고 봉사해야 될 예배가 있는 것이지 그 없는 게 없단 말입니다. 보면은 그래서 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들이 어려움 당하는 이유는 섬기고 봉사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있는데 이게 잘못된 섬김과 봉사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맞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것부터 해봅시다.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에 보니까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네요. 보니까 이 사랑엔 거짓이 없다. 이 사랑의 이 말씀 속에는 중요한 요소가 들어있어요. 무엇을 하는데 따져가면서 이게 나한테 유익될까 손해될까 따져가면서 하는 거는 벌써 이 사랑이 없는 위선자라는 겁니다. 사랑은요 따지지 않고 유익을 따지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할까 저 사람에게 유익이 될까 일단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만 하고 나머지는 생각 안 하는 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세상적인 어떤 목적, 내 사람 만들기 위해서 또 어떤 목적을 위해서 누구한테 의도적으로 대할 때 이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알겠죠? 자,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것도 대부분은 순수한 사랑이 맞지만은 가끔 보면은 내가 못한 걸 이놈 자식을 시켜서 이루어보겠다. 이거는 순수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순수한 사랑이 아닙니다. 자, 이러면 이거는 사랑이 아니고 뭐죠? 위선입니다. 예를 들면 제일 쉬운 걸 제가 말하는 겁니다. 하여튼 하나님 앞에 맞도록 그 사람의 정말로 구원에 유익되도록 이 두 가지 우선 세상적인 목표보다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내가 대할 때 이게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며 위하라고 했어요. 사랑에는 여기 보니까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근데 여기 나와요. 근데 제가 더 깊이 들어가면 자 9절 보세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했잖아요. 악은 여러분들 알죠? 자기중심, 자기위주가 악이지요. 그렇죠? 선은 뭐죠? 하나님 위주가 선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랑의 깊이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걸 배워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 받은 은혜 감격해가지고 오늘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그게 옳은 신앙이지 그건 없고 바리새인들 같이 받은 은혜가 많은데 나중에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잘해서 그렇게 된 사람인 줄 알고 자기 공로 갖고 더 하나님 앞에 그거 갖고 나서서 요구하고 사람들 앞에도 그거 갖고 비교하면서 남을 무시하고 이런 사람이
오래 예수 믿다가 보면 되게 쉬운 것이 왜냐하면 받은 하나님께 은혜나 받은 사랑을 깊이 생각 안 하면 어느새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잊어버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단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오래 믿어갖고 그 교회 오래된 교인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기가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 그게 어느새 처음에는 하나님께 감사했어. 은혜에 감사하고 사랑에 감격을 받았는데 오래 가다 보니까 그만 자기 공로, 자기가 받은 복 그게 자기 공로로 바뀌는 거예요. 어느새 바뀌는 거예요. 그걸 갖고 하나님의 가정교회도 더 섬기고 저기 하나님의 교회도 또 섬기라고 이래 준 건데 어느새 그게 공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기 때문에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나쁜 교회 텃세라는 거예요. 텃세. 이래. 우리 김시영 기사님 텃세를 안 부리니까 내가 이런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처음에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어느새 바리새인 같이 그런 텃세, 나기도 모르는 텃세를 부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기 안 맞는 교인들은 어느새 견뎌내질 못하는 거예요. 시간이 가다 보면. 말로 안 하는데도 눈치를 다 보고 알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자기 공로가 벌써 있어. 그러면 어느새 다른 사람 용납이 안 돼, 그 교회에서. 만약에 예를 들면 가정에 호주되는데 우리 어떤 분이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힘써서 키워왔는데 너희들이 도대체 뭐냐. 가정 호주가 공로식을 갖고 가족들을 대하면 가족들이 편하겠어요? 편하지 않겠어요? 김영희 지사님, 우리 김정희 지사님 혹시 그렇게 안 해요? 내가 여태까지 가정을 해서 너무 수고했다고, 내가 지금 직장 나가서 너무 힘든데 이렇게 먹여 살린다고 이러면서 그렇게 안 해요? 벌써 이제 몇 년이 아니고 오래됐잖아요. 그러면 이거 부인이 힘든 거예요, 그게. 신앙. 자, 근데 더 못 섬겨갖고 부족해서, 더 못해줘서 야단이, 이러면 그 가정이 평안해지겠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우리가 먼저 은혜 받은 사람들이 더 못 섬겨서, 더 유익을 못 줘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지. 어느새 내가 무슨 다 잘 알고, 내가 없으면 안 되고, 이런 사랑이, 하나님 중심의 사랑에 감격된 게 없고, 그 은혜에 감격돼서, 내가, 사람과 사람을 보면요, 공로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고, 남을 무시할 수밖에 없고,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 저도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내가 갖고,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 살까? 저도 어릴 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다 주어서 구원한 사람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구나. 또 한면에 그렇게 깨닫게 돼서. 그래서 복음 전도를 열심히 하고 또 사람들 구원에 힘을 써야 되겠다. 그렇게 깨달았어. 그럼 구원에 힘을 쓰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할까? 그 사람에 대해서 연약한 것을 내가 책임지고 부족한 걸 책임지면서 어떻게든지 기다려가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이 사람을 만들어 가는데 내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부족한 것을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 가정의 신앙 효주라 하면 제일 가족의 모든 부족한 걸 책임지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이게 아니라 부족할수록 내가 더 이들을 채워야 줄 게 있고 사랑해야 될 게 있고 은혜를 베풀 게 많이 있구나 이래 생각을 해야지. 이러니까 안 된다. 저는 우리 한국 선교 역사에 보니까 평양 부흥의 기점에 하지 선교사가 핵심 인물인데 아무리 전도해봐도 전도가 안 돼.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조선 사람들은 원래 인종이 생각이 이래서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회개를 주니까 아니야. 내가 잘못된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야.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역사로
뭐 평양 대붕의 주역이 돼버리는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보니까 오늘도 우리가 뭐 할 때 가정교회에서 가정신앙호조는 이 가정 우리 가정은 이래 안 돼. 또 우리 교회 와서도 뭐 안 돼. 이래 생각하지 말고 내가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으니까 내가 그거를 채울 사람이지. 내가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렇죠. 내 혼자 안 되면 또 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 같이 또 이렇게 협력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채워서 구원하는 게 오늘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이게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여기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자꾸 신앙생활 해도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 은혜, 이거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 무시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예? 바리새인 같이 쉐일이 무시하지 않아요. 알겠죠? 자기 자랑하지 못해요. 왜? 항상 자기가 또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선 가정교회부터 잘해보세요, 여러분들. 자기 가정에서부터. 가정에서는 마음대로 하다가 교회 와서 잘해보려면 조금 있으면 그 가정에서 악을 행한 대로 교회도 똑같이 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부터 제일 많이 접하는 게 가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부터 정말로 신앙에 많이 호조되는 사람 같으면은 본을 보여야 돼. 베드로서 5장에 장로들에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뭐예요? 약물에 본이 되라. 신앙 호조들은 할 수 없이 가서 자꾸 주장을 해보세요. 더 안 돼요. 전 애들도 우리 커보니까 주장하려면 자기들이 주장하려 하지 안 맥혀요. 그냥 힘이 있는 거는 내가 뭐죠? 약물의 본이 되는 것밖에 없어요. 약물의 본이 돼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제일 중요한 거는 약물의 본이 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저로서도 제일 중요하고 가정의 신앙호조도 그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어디든지 교회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된다 하면은 약물의 본이 되는 생활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뭐냐 하면 사랑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는 사람은요, 사람을 어떻게 부족한 걸 다 거기에 그 사람 미워할 수도 없고 무시할 수도 없는 사람으로서 이게 바로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자식도 키우면요, 자식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 사랑에 감격해서 자식을 키우면 정말로 그 힘든 것이 다 힘든 게 아니라 더 감사할 수가 있어요. 저도 뭐 자녀 키우니까 커갈수록 더 힘들어요. 예. 근데 그 하나님의 내게 대한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니까 그게 더 감당이 더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자식을 키워보고 또 주변의 교인들 관계 또 교인들 관계에서 또 정말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고 하면은 그런 어떤 행동을 보면요. 일대 인간의 행동을 보면 미워할 수밖에 없고 원수같이 여길 수밖에 없고 무시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럴 수 없는 게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주님께 받은 게 너무 크기 때문에. 알겠죠? 자, 양 집사님, 우리 성철이랑 성군이 자식이니까 너무 좋기만 합니까? 힘들 때도 있습니까? 예? 그러면 한 행동 보고 좀 잘하는 자식은 예쁘다 하고 못하는 자식은 미워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주님이 내게 베푼 사랑을 가지고 이게 내 한 몸에서 난 자식이지만 또 하나님이 맡겨준 자식이다 생각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갖고 대하면은 다 기다려지고 이해가 되겠죠. 그 얼굴에 다 알아요. 엄마가 지금 나를 미워하고 저렇게 있나.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나. 그게 아마 100%는 몰라. 어느 정도 다 안단 말이야. 가족들 같으면. 성철 씨 알 수 있겠죠. 100% 몰라도 어느 정도 알겠죠. 그죠? 교인들끼리 다 똑같은 거예요. 벌써 이게 아까 우리 장은민 집사님 10몇 년을 20년 가까이 봤다 하는데 다 알지 벌써 어느 정도가 되면은. 응?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9절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 사랑장이라고 특별히 나오는 장이 있잖아요. 고린도서 13장.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 그래서 뭐 믿음, 소망, 사랑을 여기서 한문으로 뭐로 했더라? 신망의 요양 같은 게 신망. 근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리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어떻게 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으면은 형제에 대한 이 사랑이 없다. 그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는 뭐라고 했대? 거짓이라고 또 요한 1서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 오늘 사랑과 사람의 사랑에서도 중요한 거는 사람끼리 사랑하면은요. 예수님이 이런 말했어요. 악인도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은 사랑한대.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는 게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다고 그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래서 그 뒤에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온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보면은 그 하는 행동 갖고 하면은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한 가족의 그 사랑 넘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먼저 생각하면은 그 가정이 그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을 위해서 화평의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또 그런 사람이 어디든지 가서 화평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지 맨날 하는 행동 따라 할 수밖에 없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 그 옳은 걸 세워야지요. 사랑하고 그거 양립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랑이라는 거는 옳은 것도 그 사람을 결과적으로 감동시켜서 그 하나님의 진리 안에 사랑 안에 들어오는 게 옳은 것이지 지금 대쪽까지 틀렸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쑥 도망가서 더 죄악으로 빠지는 그건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은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옳은 것도 어떤 거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사랑하고 기다릴 줄 모르고 그 자리에 감정을 팍 퍼부으면서 대쪽까지 쪼개는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구별이 아니래도요. 그거는 자기 감정을 표출하는 미워하는 것이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대쪽까지 쪼개면서 이게 거룩이고 의다. 어떨 때는 의분이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사실은 사랑이 없는 진짜 사랑은 기다려가면서 그 사람을 만드는 거잖아요. 사람을 만드는 데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당장에 잘못했다고 딱 치십니까?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십니까? 참고 기다리잖아요. 어떨 때는 옳은 것도 당장 말 못하고 하나님도 어린 사람 어린 대로 이렇게 기다리죠. 그러다가 깨우칠만 할 때 알려주시고 좀 더 알만하면 이제 매도 때리고 이러지 처음부터 매를 뚝 때리지 않잖아요.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시잖아요. 어떨 때는. 그죠? 예, 선지자를 통해서도 주면서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다려가면서 이렇게 하느냐, 이거를 옳은 것도 기다려가면서 하나님 뜻을 따라가면서 해야지. 내가 앞장서 가면 그게 아닌 거예요. 아는 거. 저도 그런 일을 많이 해요. 목회자들, 후배들이. 목사님, 저보고, 아, 이 옳은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우리 공예 계획을 하고 나섰는데 앞장서고 막 그래요. 나 안 한다. 아무리 옳은 거라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고 앞장서면 내가 하고 내가 옳다고 앞장서는 건 하나님 뜻 아니다. 그거 안 한다. 내가 그렇게 하거든. 그것도 하나님이 움직일 때 따라서 하는 거지. 아무리 옳은 것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형제를 사랑하는 거, 이거, 그 다음에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형제를 10절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며 이거 다 하면 너무 많으니까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것보다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우리가 형제를 대할 때 인간적인 조건을 가지고 그 사람이 나하고 비교해 갖고 멸시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나쁜 그 원죄성이 있어 가지고 자기보다 비교해서 못하다 하면 얕잡아 버리는 악한 근성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어떨 때 저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여러분들은 없는 줄 알아요?
자기에 비교해서 못하면 나도 모르게 어느새 남을 얕잡아보는 근성이 나옵니다. 이성수 씨 그런 거 없어요? 이성수 씨도 있어요. 문제네요. 신하재사님 같은 사람도 있겠나? 이 말도 못하고 이러는데, 이분도 있을 거라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 얕잡아보는 근성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떨 때 말에 툭 튀어나올 수 있고, 어떨 때 표정이 말 못하는 사람 표정에 멸시하듯이 조소하듯이 탁 나올 수도 있잖아요. 표정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입에서 참지 못해서 툭 튀어나오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보니까. 그래, 뭐가 잘났다고 이렇게 악한 생각을 품는지 옆에서 보면 쥐도 잘난 거 별로 없는데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있으면은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안 되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부부끼리 보니까 뭐냐면 자기 친정 집안, 시집 집안 서로 무시했다고. 굉장히 그게 무섭게 싸움하더라고. 싸움한데도 보니까, 저도 그런 일 당했어요. 우리 사모한테는 당한 게 아닌데, 우리 처제하고 장모가 나는 생각한다고 말했는데, 다 그거를 집안을 무시했다고. 그걸 내가 직접 무시해서 그랬나. 아닌 것 같은데, 본인들은 그걸 갖고 엄청 몇 달을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내가 아예 간섭을 안 해요. 멀리서. 그 후부터는 내가 거리를 너무 가까이서 말하니까 그런구나. 내가 한 걸음 떼어서 해야 되겠구나. 그다음부터 내가 거리를 띄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냐면 자기를 얕잡아 보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 누가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한 사람도. 근데 은근히 자기도 모르게 그리 된단 말이에요. 내가 또 하나는 전에 우리 세인의 집 있잖아요. 그때 그 아버지가 너무 힘들고 해서 우리 참 돈이 없어갖고 이빨도 못하고 한 데서 돈을 한 100만 원 모아서 드렸어. 근데 드리는데 내가 본인이 쓰면 술 먹고 없앨까 아파서 새 엄마한테 직접 준 거예요. 자기한테 직접 안 주고 누구 줬다고 자기를 무시했다고 저를 한 몇 달을 볶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느꼈어. 이거 너한테 하는 것도 베푸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이러는 것보나 이게 하나님께서 당연히 해야지. 내가 조금이라도 이 돈을 엉뚱댔으니까 이 사람을 무시한 마음이 있든지, 또 내가 혹시 위에 입장에 내가 베푸는 사람으로서 이런 어떤 그런 입장을 가지면 안 되는가 보구나. 혹시 그러니까 이 구제하면서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상대방에게 내가 있으니까 한번 던져주는 식으로 또 그 사람을 얕잡아 보는 식의 이래 되면 그건 구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남을 돕기가 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감사에 받을 수 있도록 줘야 되는데, 그렇지? 그러면서 더 조심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많이 느꼈어요. 나도 모르게 아마 얼굴 속에 얕잡아 본 게 있는가 봐요. 그게. 나는 억울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러지 않겠냐. 난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어.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랑을 갖고 하면은 자식을 얕잡으면 부모는 없을 거예요. 아마 있긴 있겠죠. 어떤 자식은. 정상적인 부모 같으면 자식이 못하면 마음이 아파하고 채워주려고 하지. 그거를 얕잡아 보는 부모는 간혹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부모는 안 그렇겠죠. 그렇죠? 그래, 오늘 우리가 형제간에도 그럴 때 사랑을 가지고 참 내가 당연히 채워야 될 거로 해야지, 내가 조금 잘났다고 얕잡아 보는 그런 게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건 참 그것 때문에 하나 아닌데 하지만 억울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억울하게 생각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는 게 자기한테 유익된 거예요. 저도 그 후에 항상 그 마음을 갖고 있어요. 내가 뭘 할 때도 잘못하면 그런 상대방에게 이르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하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남에게 말입니다. 비교해서 사람이라는 이상하게 내가 잘난 걸 자꾸 나타내고 싶어 하는데, 성경에는
도리어 빌립보 2장 3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겸손한 마음으로 형제들에게 대할 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가 이 인생은 나쁜 마음이 있어서 자꾸 비교해가지고 남이 조금 못하면 얕잡아보고 남이 나으면 시기 질투하고 이러는 게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꼭 비교하려면 자기보다도 남을 어떻게 낮게 여기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힘을 쓰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게 그냥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려면 안 돼요. 그게 저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한 자식을 너무 귀하게 여기서 아들까지 주어서 그 내가 보기에는 별 것 없어도 하나님에게서는 굉장히 귀한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귀하신 분이니까 나도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을 땐 귀하게 되더라고.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제가 자주 쓰는 게 우리 박 대통령 아들 박지만이가 마약하고 막 돌아다녔는데도 그 누구야 박태준 그분은 자기 박 대통령이 받은 게 많다고 그 참 가서 참 만들어주고 회사도 그분이 만들어줬잖아요. 지금 회사도. 또 거기다가 자기가 예수 믿고 너무 좋으니까 예수까지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만들어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면 못하는데 그 아버지를 보니까 얼마든지 그 참으면 살 수 있잖아. 가치 있게. 오늘 우리도 주님을 정말로 주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아까 말한 대로 바리새인 같이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 은혜 주는 은혜 어느새 내 것 같이 이고 내가 잘하는 사람은 남을 멸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기본이. 근데 항상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사람은 남을 멸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부족한 거 봐도 멸시할 수 없겠죠? 자, 이거 우리 가정에서부터 하자고. 가정에서부터. 내 주변에서부터. 그럼 내가 편한 사람 되는 거예요. 남을 미워해 보세요. 형제 간에도 가정 안에서도 서로 미워하는 자기가 힘든 거예요. 자기가 힘든 거라. 저는 목회하면서 느껴봤어요. 느끼는 게. 서북계 문제 공회가 한창 시끄러울 때 이렇게 하니까 나를 막 어떻게든지 이렇게 쫓아내고 하려고 애를 쓰는 원로 목사님 몇 분들은 얼굴이 힘든 게 표정이 역력해. 근데 나는 그 미운 거 없고, 내가 그분들을 어떻게 한다, 그분들에게 시험 안 들고 조심하려고 만나면 꼭 제가요, 그 개인적 감정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나는 이게 하나님 앞에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로 개인적으로 이 감정에서 그런 거 아닙니다. 이순 목사님, 이진원 목사님 몇 사람에게 자주 얘기합니다. 저 사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힘들지 않아요. 근데 그분들은 말할 때 막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우리 옆에 기획자들이 막 웃는 거예요. 목사님은, 김명수 목사님은 웃으면서 참차. 그분들은 막 화가 나서 벌벌벌 떨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 후에 그 문제가 많이 지나고 나니까 내가 그분들을 미워한 게 없으니까 나중에 그분들하고 나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해버렸어. 무슨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를 지원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때는 그 일 때문에 그렇지 뭐, 생각할 게 뭐 있냐, 이제 이래요. 나부터 내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그런 미워하는 생각을 가지지 마시라고. 사랑으로. 그것도 섬기는 거거든요. 그게 인간관계에서 그게 섬기는 거라고요. 그게 예배드리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예. 그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우리가 존경을 하는 거는 그분들에게도 분명히 내가 가지지 못한 은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면이 있기 때문에 존경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 존경하는 게 아니라 첫째는 하나님 때문에 상대방을 존중해 주고 또 그분에게는 그분대로 내가 가지지 못한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존중해 줘야 되는 겁니다. 자, 아내하고 남편이 있으면, 자, 남편은 아내가 볼 때 내가 못하는 그 은사를 갖고 가정을 섬기니까 존중해 줘야 안 되겠어요? 또 아내는 남편대로 또 존중해 줘야 안 되겠어요? 근데 이게 잘못된 가정을 가보면 남편은 밖에 나가서 힘이 없어서 막 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남편의 그거를 좀
힘을 돋아주고 이렇게 할 생각 안 하고 돈만 안 벌어온다고 누구 비교해갖고 남편을 볶아대는 여자들은 자기도 나중에 같이 힘들어져요. 내가 우리 김시영 집사님이 요즘에 굉장히 힘들 거거든요. 왜냐하면 원자력 제철이 정부 정책적으로 지금 폐기해야 된다니. 그러니까 원자력 핵공학자들이 다 정부의 반대 성명도 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직장 가면 우리 부서 맨날 없어질지 몰라. 아마 소리를 맨날 자기들끼리 하고 들을 것 같아, 내 생각에. 그거 몇 개 두고 있으면 마음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겠지. 근데 집에 와서 아내가, 여보, 진짜 없어져? 있어? 자꾸 맨날 하면 더 마음이 둥글둥글 하겠지. 근데 우리 김명민 씨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하지 않겠어. 도리어 위로해주면 또 힘이 나고 하나님 능력이 역사할 건데, 그걸 같이 걱정을 하고 막 이래 봐요. 어떻게 되는가. 그게 부부간에도 말입니다. 그죠? 한쪽에 얼마든지 위로해주고 힘을 줄 수도 있고, 같이 서로 죽는 길을 갈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부부가 되겠어?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예? 해보시라고. 그래, 그러니까 서로 존경을 해야 돼요. 자기 입장에서. 그 다음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열심을 품는 거. 이거, 그리스도인들은요, 알고 보면은, 제가 보면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열심을 내게 되더라고요. 진정 사랑하는, 이 사랑을 하면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고, 형제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열심을 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제일 가연계시로 보는 게 부모가 자식이 나와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학교를 간다. 그러면 남편 밥도 안 해주고 출근시키던 사람이 자식이 학교 간다 하면 일어나고 다 해갖고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저녁 때는 늦게까지 잠자던 게 자식을 너무 사랑한다고 다 열심을 내서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있으니까. 오늘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면 열심히 날 수밖에 없대도요. 그게 어떤 부분은. 또 사람을 사랑하면 열심을 낼 수밖에 없대도요. 그게. 그러니까 열심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다 보면은 불이 있는 사람이야. 그 불은 주님의 대속의 사랑, 은혜에 뜨겁기 때문에 그 뜨거움이 그 사랑의 뜨거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 나타나는 거. 그래서 저는 보면 연애할 때 뜨거워지니까 그 돈이 부모한테 쓰는 건 아까워도 그 애인한테 쓰는 건 안 아깝잖아요. 또 그 시간 나오라면은 어느 시간 내도 타서 나간단 말이에요. 힘들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때라도. 부모는 또 자식을 사랑하니까 저도 해요. 또 부부끼리도 사랑하니까 내가 우리 신목사님 보니까 내가 하라 하면 힘들다가 오지도 않는데 자기 아내가 어디 가자 하면 끌려가는지 좋아서 가는지 어디 가든지 다 가. 신기해 하는 거 보면은 예. 저도 우리 조양자 가자 하면 안 갈 수 없어 다 가요. 예. 왜? 아플 때마다 병원 뭔데 운전해서 차 데리고 다녔잖아요. 제가 또. 공로식으로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열심, 기독자는요, 이게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하다 하면은 그게 열심을 낼 수밖에 없는 게 필연적인 순서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할 때도 열심을 냅시다. 그러니까 열심을 내자고 이 말이에요. 교회 안의 일들. 그러니까 가정교회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여기 사회교회도 한 몸입니다. 한 몸입니다. 내 몸 내가 아끼지 않으면 누가 아끼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죠? 자기 몸 아끼지 못하면 누가 아끼겠냐고. 자기 몸을 아낄지 모르는 이 사람은 좀 제일 못한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친족,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자고 또 뭐라고 했죠? 세상 불신자보다도 악한 사람이라고. 근데 성경에 자기 부모와 형제와 처자와 다 버리고 하니까 잘 됐다, 가정치게 만들고 또 버려버리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 자기가 책임지려 하다가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께 맡긴 거지.
버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랑을 가지기 때문에 그 버리는 게 아니고 열심을 내 가지고 오늘 우리 가족도 돌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삼봉교회 같은 한 몸입니다. 돌보고 자기 가족 돌보지 못하는 사람 불신자보다도 악하고 믿음을 배반한 자라 했는데 내가 내 몸을 잘 하나님의 그 지체로 알고 여러분의 몸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내 거라고 관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잘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제 몸을 여러분들이 해서 잘 쓰고 가족들이 해서 잘 쓰고 복음에 잘 쓰기 때문에 제가 꼭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먹는 것도 조심하고 이 건강은 나를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건강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 또 거기다 몸만 관리를 하겠어요? 네, 믿음도 관리해야 되겠죠. 그죠? 또 인격도 관리해야 되겠고 관리할 게 많잖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자기 몸을 자기가 내 지체부터 관리를 잘하고 잘 쓰기 위해서 두 번째로 또 다른 사람의 그 지체들도 이게 귀하게 여기고 잘 쓰도록 또 존중히 여겨주고 또 이렇게 그 좋은 것이 내게 되고 내가 또 그 내 그 부족한 것은 내가 부족한 거로 채워야 될 줄 알고 이렇게 하면 이 몸을 얼마나 이 좋은 몸이 되겠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요 자기가 복을 받아요. 알겠죠? 자기 중심에 있고 자기 지체만 생각하는 사람 복이 없어요. 사는 자체가. 시간이 요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